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지, 우리는 드린 것 없지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바를 다 알지 못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내리워 주셔서 날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거룩한 응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겸손히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애틋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자체가 감사로 물들어 있어야 하고 행동과 생활에서 감사가 묻어 나와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디 그렇습니까? 절대 감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나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감사하고, 평생 감사보다는 조건과 환경에 따른 감사에 익숙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천후 감사보다는 습관적으로 유불리를 따져보고 계산된 그런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결별해야 했고, 낯설고 거북한 일상과 마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된 상황에서 감사드릴 조건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생각해 보면 왕관 쓴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는 기회가 많아졌고요. 내면을 성찰하면서 삶을 돌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속도를 조율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행동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되고 더 나아가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이어야 하겠죠.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잔잔히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과 또 이삭 줍는 여인들이죠. 프랑스의 사실주의 대표적인 작가,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흐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제가 볼 때 밀레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서정적이고 또 목가적인 그런 풍경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밀레의 두 작품을 책에서만 보다가 직접 본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000년 겨울에 1월 달에 처음 유럽 비전 트립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갔을 때 파리에 있는 오르세이 미술관에서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미술관의 이렇게 그림들을 보다가 푹 빠져가지고 온종일 여러 작품들을 보고 또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루블 박물관에는 고대 미술품들, 중세, 바로크 시대 미술 작품들까지는 루블 박물관에 있지만 그 이후에 아주 예술의 꽃을 피웠던 그런 작품들은 오르세이 미술관에 있습니다. 밀레는 물론이고 고흐, 모네, 르누아르 같은 이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로댕의 조각 작품들도 거기에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오르세이 미술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유독 밀레의 작품은 계속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보려고 갈 때마다 대부분 해외 전시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대로 본 것은 2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시골에 이발소에도 이런 작품이 걸려있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밭에서 열심히 하루의 일과를 마친 다음에 이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넘어서 경건 그 자체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작품 속의 부부는 석양을 등져서 사실 표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화폭 전체에서 풍기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그 자체입니다. 작품을 보면 이 가난한 부부가 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쇠스랑도 손수레도 잠시 내려놓고 두 손을 고이 모았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은 영원으로 이어지고 저 끝에 그림자처럼 작게 보이는 교회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것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단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수고의 현장에서 드리는 감사, 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만종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작품의 원제목은 삼종기도 혹은 삼종경이라고도 한답니다.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교회의 종이 울릴 때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밀레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종이 울리면 고된 일을 잠시 멈추고 가엾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경건히 기도를 올리게 하셨던 우리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밀레의 만종에 어떤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 함께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감사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감사입니다. 들녘에서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리는 이 부부의 모습이 참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목이 뻣뻣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사람은 가진 게 많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누구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올해 이상하게도 이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앞세워서 목이 곧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 좀 보십시오. 저는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세리들처럼 나는 남의 것을 함부로 뺏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리는 성전 저 뒤쪽에 앉아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리의 행위에 기초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고개를 숙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감사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은 말 없이 중심을 드리는 그런 감사의 자세입니다. 작품을 보면 부부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았지만 또 입을 꾹 다문 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거죠. 가벼운 말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감사입니다. 가슴 저미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할 말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진정한 감사는 입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흔히들 교인은 목사를 닮아간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그렇고요. 가벼운 말보다는 행동으로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우들도 이 표현을 좀처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말 없이 드리는 감사도 그 중심을 보시고 잘 아시지만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참 예의 없고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마음도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겠지만 비록 말이라도 진심 어린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면 말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사하고 침묵 속에서도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이 작품에서는 더불어 드리는 감사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부부입니다만 나 혼자가 아닌 이웃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드리는,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을 넘어서 이웃이 보여야 합니다. 자신에 가리워져서 이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어도 예수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앞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전에 스승 한 분이 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새벽이 왔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제자 하나가 말합니다. 저 문 밖에 있는 나무가 미루나무인지 아니면 버드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다. 듣고 있던 또 제자 하나가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저 문 밖에 지나가는 짐승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승이 긴 수염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이 왔다는 것은 저 밖을 지나는 사람이 형제로 보일 때이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가 내 형제로 보일 때가 새벽이 온 거다. 눈만 껌뻑거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새벽이 온다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타인을 그것이 아닌 인격적인 너로 보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마틴 부버는 그것을 it로 표현했습니다. It want to do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점점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못하고 물건처럼 생각하고 관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승이 깨달음을 이야기한 것은, 새벽이 온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의 불행을 나의 감사의 조건이나 동기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고 함께 누리려는 마음이 신앙이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웃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나를 넘어 이웃이 보이고 그 이웃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모두 나와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감사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이웃과 더불어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만종이라는 이 그림의 중심에는 가난한 부부가 감자 몇 개를 수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드리는 감사의 모습을 봅니다.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의 감사의 모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고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풍요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는 물질이나 명예가 주어질 때 하는 그런 감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감사죠.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귀한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 미술 전문가들은 견해를 따라 보면 가난한 부부 사이에 놓인 것이 지금은 그림에서는 감자 바구니로 보이지만 원래는 그게 죽은 아기의 시신을 담은 상자가 그려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잃은 슬픔조차도 가슴에 묻고 두 손 모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에서 참 신앙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기꺼이 드리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불행도 만나고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또는 사별을 통해서 슬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비밀들은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그 진실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 감사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하박국은 감사한다고, 계속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감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죽을 힘을 다해서 간구해도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마저 없으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고단한 마음을 안고 오셨습니까? 염려를 안고 오셨나요? 혹 심한 마음의 상처와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난한 부부의 감사처럼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또 우리의 중심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감사의 자세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